25문, 26문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5문.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라고 덧붙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안에서 구분을 잡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성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우리에게 마치 하나의 거울 같아서 이 거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적당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이라는 말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제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도 역시 이 두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늘에 속하든지 아니면 땅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 있어서 본격적인 이제 첫 소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지존하신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부분을 또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고백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의 위대함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온 만물의 이 역사는 그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인간의 또 이러한 계획을 따라서 생겨진 것도 아니고 그 모든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또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또 구원에 대한 이 신적 지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또 함께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신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랑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공의에 대한 이러한 또 한쪽이 무너져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또 자리와 위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으로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모든 창조의 역사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도록 그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러한 창조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그 창조물 속에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은 우리 신자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바로 여기에는 일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높으신 또 은혜와 특별히 온 우주 만물의 또 이러한 창조물에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는 일반 은총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는 또 소중한 성화의 또 이러한 수단이요 도움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이 첫 고백에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역사들이 죄악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은총으로, 은혜로 생각하고 그러한 모든 또 열매들을 우리가 신자들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또 우리는 구별해 줍니다. 헬라 철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러한 고대 철학과 또 역사 문화에 있어서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종교적 부분은 거룩하고 어떠한 일반적 삶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흑백 논리가 아주 강한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성과 속, 거룩한 것과 더러움을 나누는 이러한 이원론 사상이 거의 많은 나라와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첫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살펴야지 어떤 물건과 어떠한 시간과 장소가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더럽고 죄를 범하는 것이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물건이 더럽고 거룩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첫 고백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원론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저항과 비판적 사고가 바로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역사와 세계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평가하시고 다스리는 방식을 따라서 더럽고 악하고 또 선한 것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결혼이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고백들을 외쳤고, 그래서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이나 성과 결혼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이고 폐악스러운 이러한 가르침들을 바로 이 창조관에 입각해서 거역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앞다투어 결혼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은 악하고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관 때문에 또 성도들은 엄청난 가난과 또 이 피폐한 시달림을 또 겪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위하여 그 돈이 올바르게 쓰여진다라면 그것은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창조의 수단이기 때문에 또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경제활동과 돈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선하게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일반 은총에 대한 창조관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유교문화 속에서 또 극단적인 또 이런 세대주의적인 이원론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지나친 시간과 공간과 물질적인 것을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는,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더러운 것이 구별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한 물건과 장소와 시간이 더럽고 선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죽하면 크리스찬들조차도 1월 1일에 새벽에 첫 새벽 기도를 마치 가장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첫 새벽 기도라고 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러한 시간에 대한 거룩성을 그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또 특정한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공간을 마치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해왔던 이런 기독교적인 샤머니즘과 미신들이 있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도신경의 창조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죄악된 것이지 그 물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는 이러한 중고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지나치게 이원론에 매여 있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물건을, 남의 물건을 이렇게 잘 집안에 들이지 못하는, 마치 그 물건을 들이면 무슨 악한 귀신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의식 가치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바뀌지 않은 유일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그러한 삶에까지도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에요. 돈이 없는 절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껴 쓰지 못하고 남의 것을 쓰지 못하는, 오히려 중고를 쓰게 되면 경제적 저축과 이득을 훨씬 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아이용품과 또 그 다음에 속옷과 관련된 이런 용품들은 절대로 아직까지도 중고거래를 잘 못합니다. 이게 세계관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새 걸로 사 입어있고 새 걸로 아이 거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의 그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구 사회에 있어서는 아이용품도 그렇고 드러내기 쉽지 않은 그런 개인의 속옷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중고거래로 사용하면서 그 물건의 더러움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창조적 세계관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나. 그래야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는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이런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자연의 변화와 이러한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배려와 은혜들을 또 우리는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돌아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저 계절이 다가왔으니까 봄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혹독하게 죽어 있었던 그러한 겨울을 지나 이렇게 또 새로운 꽃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또 마음을 푸근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손길들을 크리스천들은 느끼고 또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또 곡식을 뿌리를 내리고 비가 와야 되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매일과 같이 오는 비지만 또 시절을 따라서 그렇게 비를 내려주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하여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시는 창조주로서의 그러한 역사와 통치들을 우리는 주변 또 이러한 창조물의 변화와 역사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만이 느끼고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첫 소절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 그 창조물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첫 고백은 이처럼 우리 신앙과 삶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귀한 또 의미를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두 마디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열매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또 가르침들을 교리문답의 표현들을 통해서 또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